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매 주일 여러분을 뵐 때마다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The Ultimate Gift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최고의 유산, 이런 제목으로 상영된 영화입니다. 억만장자 할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의 손자에게 남겨준 선물에 대한 영화인데요, 그 손자에게 남겨준 선물은 이런 것들입니다. 노동, 돈, 친구, 배움, 문제거리 등등 여러 선물들을 이제 남겨준 거죠. 이 영화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많은 선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선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한 가지 있죠. 무엇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선물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아시나요? 아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시나요? 이 데이빗 시몬즈라고 하는 사람이 힐링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 3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하나가 자기 의존인데요. 자기 의존.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을 굉장히 절대시하고 그것을 의존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기가 어렵죠. 또 아주 철저한 개인주의. 이 사람은 사랑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개인주의. 이것도 은혜를 입기가 어렵죠. 철저한 행동주의를 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자기 경험에 집착하는 겁니다. 누가 막 뭐라고 하면 다 해봤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자기 경험적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집착 내지는 어떻게 보면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삶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은혜가 주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데이빗 시몬즈가 말하는 그런 류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감사라는 건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것이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본문 12절서부터 지난주 22절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2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12절, 5장 12절 이하의 모든 내용들, 뭐 화목하라, 인내하라, 선을 행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무수한 이 doing list, 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 삶의 이런 목록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이하 28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수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수단, 우리의 필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원하노라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12절 이하에 있는 모든 이 삶의 목록들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 오늘 바울의 기도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성화, 다른 말로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도 살펴봤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가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늘 23절을 보시면은 온 영과 혼과 몸,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것,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몸만 거룩한 게 아니고 또 정신, 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평생 우리의 삶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주일만 신자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요 시간만 신자 노릇하고 나머지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매일 신자.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함의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전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거룩함의 과정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죠. 에이레네. 문자적으로는 안식, 고요함, 완전함, 평강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 거룩함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죠. 이 죄가 문제예요. 이 죄만 없으면 신앙생활은 할 만한 것인데 우리의 여정 속에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금 또 새롭게 거룩함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올 때마다 야, 넌 제발 좀 이제 그만해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하고 신실하다는 거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가 결코 중단될 수 없음은 그분이 미쁘시고 그분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있고, 또 여전히 치명적인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이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원하노라. 뭐예요? 기도죠. 또 2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는 기도를 뭐 하고 있냐면 부탁해요.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합니까? 오늘 25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또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 성경도 많이 쓰고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그래 능력이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부탁할까 생각하겠지만은,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도 그래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무엇 때문에?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음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이 대단하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행위인 것입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한국 교회의 희망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희망은 뭐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마른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어떻게 호흡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호흡이 잘 안 된다면 우리 몸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인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멈추면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증상들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기도하십시오. 정기적인 기도의 교제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소모임으로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모여서 함께 한 자리 한 공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SNS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의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식당에서는 된대요. 카페에서는 된대요. 얼마든지 여러분 친구도 만나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의 협조도 잘하고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이 중요한 기도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포기를 합니까? 하시란 말이에요. 소통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기도,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문안입니다. 문안, 그리트, 인사죠. 26절에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결론 부분이 23절 이하에 보면은 첫 번째는 기도의 영적 교제를 강조하고 있다면 두 번째 26절에서는 문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서로 만날 때 하는 인사를 얘기합니다. 과거 고대 동방이나 현대 서구 문화권에서는 뺨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입맞춤을 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죠. 신분에 따라선 손이나 발에 입맞추는 그런 문화가 있는 시대가 있었고 또 그런 지역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손을 내밀어 악수례를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 악수례를 한다. 제가 여러분이 예배 끝날 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먹 마주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간단한 어떤 그런 인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문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행동 차원에서의 문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미는 분명히 어떤 교회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분열을 막고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막고 하나됨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성도 간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어떤 존경, 사랑, 따뜻함, 진실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죠. 문안 자체가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인사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경쟁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가족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표현하고 계시나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본문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이 문안 속에 담긴 정신은 그 목적은 사랑이고 거룩인 거죠. 그래서 23절, 28절 그 6구절 안에 있는 그런 문장들을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특별히 26절에 보면 문안을 하되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형제에게,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 간에 대한
성도 간에 관한 이런 차별이나 분열 이런 것들을 삼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분열, 분리, 불일치의 문제로 인해서 공경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제가 일일이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서로 용서하고 대화로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우정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우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쾌락을 위한 우정. 그냥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런 걸 굉장히 즐겁게 즐기는 거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만남을 이런 쾌락을 위한 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유용성을 위한 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만나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의 우정을 가리키고, 또 세 번째 저 덕성을 위한 우정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만나는 그런 우정.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정이 있나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죠. 즐거움도 있고 만나서 유익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가 있는 만남이라면 최고의 만남이죠. 이런 만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어디서 이런 만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만남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제가 즐거워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거든요. 교회란 그저 출석하는 곳이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냥 출석하는 정도의 교회. 교회를 가는 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주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교회 가기가 두려웠던 이 필립 얀시가 말이죠. 왜 그런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교회에 대해서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교회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대가 되고 기다려졌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유쾌한 다양성.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유쾌한 다양성.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너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위로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형격하게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그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경청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경청이 없는 그런 만남이라는 것은
마치 텅 빈 독백과 같은 그런 교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수용,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돼,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우리가 다 서로 다 남남이고 모르는 사람인데 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됨됨이, 인격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까? 경건성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된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공통점은, 유일한 공통점은 이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진실된 사랑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그 은혜의,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제목은 예배라고 붙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ad, 그 단어가 27절에 보면은 읽어주라라는 단어입니다. 읽어주라. 그 앞에 27절에 명하노니라는 에노르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순종하겠다,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읽어주라, 무엇을 읽어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명한다 라고 말한 것은, 당신들 꼭 나랑 약속하세요, 이 편지는 꼭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라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맹세를 받는 이유는 뭐냐? 학자들은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두 집단의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두 집단이라는 것은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미묘한 균열이 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만 이 편지를 보여주면 안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면 안 되고, 다 봐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명하노니 에노르키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과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읽어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크게 소리를 내어 읽어주다는 뜻이에요. 낭독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죠. 낭독하고 있는 것, 성경을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전체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낭독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뭐 이 편지를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 모여 있는 데서 그 편지를 읽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편지의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27절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편지가 지금 우리들에겐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과 설교가 바로 이 27절의 내용과 맞는 적용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 생활을 한다면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혼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수필이나 또는 소설이나 어떤 책을 읽을 때와 다르게 성경이라는 이 언어는 내가 그냥 읽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으라 해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은 그냥 터득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런 은사자들을 세운 거죠.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원형이라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제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기도 생활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그런 장, 말씀의 교제를 반드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교제에 이어서 27절, 그 다음에 28절이 나오잖아요. 28절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예요? 공적 예배로 말하면 축복 기도예요. 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축복 기도 끝나기 전에 나가면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축도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7절, 28절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은 교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조차도 교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그 말씀의 교제가 그런 것입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은
다양함과 소소한 공통점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 속에는 나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결코 외동딸, 외동아들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는 가족이고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우리가 그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할 이유는 그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성도 간의 교제를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죠. 내게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씨름했던 문제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내게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어제보단 오늘이 좀 더 나은 기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는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던집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건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커요, 그 목마름.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홀로 서기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은혜가 있나요? 세상엔 은혜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는 거죠.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은총의 수단인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직면한 이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왜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겐 교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문을 닫는다고 교회가 없는 겁니까? 교회 문이 닫혀 있다고 모든 모임이 끝나는 겁니까? 그 은혜의 목마름은 어떻게 하라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으라고? 솔직히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하고 목사가 목회하면 편합니다. 위험할 일도 없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면면을 볼 때 그렇게 했다가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의 허덕이, 은혜의 목마름에 배고픔에 허덕일 것이고 결국 그 영이 다 죽어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또 정부의 협조를 잘 하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 입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강한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올 온라인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를 짜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 입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